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고요. 구약 성경이 66권이지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는 것은 39, 27 그러면은 참 쉽게 기억을 합니다.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없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영어로 된 성경도 참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도 있고 ESV라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번역본들이요. 그리고 한글 성경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원본에 한해서. 그래서 성경의 원본에 한해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고 무오한 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보편적 은혜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양이 다 달라요. 삶의 방향도 다르고 교육의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집에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이 되어지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잔치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잔치집에 갔을 때에 상석에 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잔치를 초청할 때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 그들을 초청해라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러냐? 그들을 초청할 때에는 그들이 너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축복이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대할 사람들을 초대하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너는 잔치를 베풀 때에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15절에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주님께서 듣기 좋은 말이에요. 참 훌륭한 믿음의 말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믿음이 참 좋구나. 그래, 너 참 좋은 말 했구나. 그래, 너 참 훌륭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가? 네, 왜 하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나의 신앙의 형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왜 베풀었는지, 어떠한 잔치인지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들을 보내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몇 번째 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청했던 거죠. 여러분, 잔치를 베풀 때에, 잔치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뭐 손녀들이, 손주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 아니면 무슨 잔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초청할 사람들, 몇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을 초청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식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50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결혼식에 뭐 50명의 하객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50인분을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인분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 그 장소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잔치는 보통 3, 4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오면 우리 뭐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집처럼 뭐 그냥 한 번 이렇게 얼굴 비추고 가는 잔치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중동 문화를 보면 그래요. 중동에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5일을 하죠. 보통 5일을 하면서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숙박도 준비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의 먹을 것도 뭐 한 끼 먹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5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5개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종들, 거기에 이 서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져야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초청에 사람들이 응대를 하죠. 아, 나 가겠다. 아, 나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고 내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 의식이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가라 그래서 주일학교 가고, 교회 다니라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 안 가면 너 혼나? 너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는 지루한 거고 예배는 따분한 거고 근데 왠지 예배 안 드리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 같고 너 왜 말 안 들어?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참 많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여러분 보세요. 잔치를 베풀 의무가 없었어요. 어떤 주인은. 어떠한 잔치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초청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초청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청을 받고 나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겠습니다. 잔치요? 네, 가야지요.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칫날이 임박해 오는 거죠. 그럼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 종을 다시 보냅니까? 확실하게 이제 몇 날 몇 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잔치가 이때 시작되니까 당신들은 이때까지 오십시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다시 보내는 거죠. 여러분 1절과 16절과 17절이 같은 시간에 쓰여진 구절들이 아닙니다.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이 없어집니까? 어느 날 내가 밭을 산 것이 오늘 산 것이 내일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뀝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못 간다. 그 잔치 때가 아니면은 밭을 갈 수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부가 도망갑니까? 핑계를 대어지는 거죠. 뭐에 대하여? 초청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생각도 없어요. 나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자꾸 귀찮아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내 삶의 영생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자꾸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이 뭘까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잔치에 관심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잔치는 어떠한 잔치입니까? 영원한 천국의 잔치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잔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나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초청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는 이 초청에 대해서 나는 깊이 내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점점 무슨 날짜가 다가오지요.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지요. 근데 사람들이 뭘 변명을 하죠? 사람들이 뭘 변명을 합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다음에 가겠다. 나는 밭을 갈아야 되니까 다음에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다음에 가겠다. 잔치가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의 모든 것을 덮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잔치에 참여할 자라면 잔치를 위하여 너는 뭘 준비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영생을 소망하는 자라면, 영생을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라면 그 영생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24시간을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건강이 있을 수가 있고, 장래가 있을 수가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직업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영생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갈 영생에 대해서, 내가 도착할 그 영생에 대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고 나는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들은 그 순간 나의 삶은 달라지고 있느냐? 나의 생각은 달라지고 나의 행동은 달라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 형상 나타내 보여주고 있느냐? 영생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예,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영생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갈아야 한다. 영생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이 잔치를 베푼 주님을 향하여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우리의 예배드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물질의 복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선한 하나님의 일이지요. 근데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막 AI 시대고 막 로봇이 서빙을 하는 시대고,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참 이렇게 좀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저께 이제 다이소를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사갖고 오는데 그 다이소에 이렇게 그 찍는 거 있잖아요.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지불을 할 때 신용카드를 해야 되는데 삼성페이를 해가지고 그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키오스트가 다 있어요. 이제는 뭐 주문을 하는 것도 그래요. AI 시대예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앞으로의 모든 방향은 그렇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신인류가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으로는 사람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신인류가 온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호모사피엔스라 그러거든요.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이 자신의 시간들을 다 어디에다 보내는지 아십니까? 태블릿. 다 동영상이 말해주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은 춤, 노래, 막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십자가를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앉아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식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자녀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잔치가 언제 합니까? 무슨 잔치입니까? 왜 합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엄마가 다니니까 뭔가 좋은 게 있겠지. 그냥 내 아버지가 다니니까 뭔가 나에게 득이 되겠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모욕합니까?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어떻게 모욕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외우셔서 내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모욕합니까? 나를 모욕했다. 그 나를 모욕했다는 것이 뭡니까? 내 잔치를 모욕했다. 내 잔치를 모욕했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욕했다. 값없이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그들이 모욕했다.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갖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돈만 쫓고 명예만 쫓고 남자만 쫓고 여자만 쫓고 나는 바쁘니까 내 인생은 그러다 지나가 버리는데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뭘 모욕했습니까? 잔치에 청함을 받아놓고 잔치를 준비하게 내버려 두고 잔치의 경비에 소요되는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왜 못 가십니까? 밭을 사서요. 왜 못 가겠습니까? 소를 사서요. 왜 못 가겠습니까? 장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초대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초대받은 삶으로 살아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선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 많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왜 있어요? 배워서 남 주려고. 그게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고 삶은 전혀 뒤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결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